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forever. Get attacked! I got a better idea.
머더스데이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쭉 영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분들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잠깐. 자, 어머니 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네. 어머니, 자 일어나시죠. 라헬이 어머니. 네. 네. 여기 보면 이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I love you forever. 너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해.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어머니들을 좀 아주 작은 거지만 한번 이렇게 조그만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볼까요? 엄마 아빠 엄마를 보면서 자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 자 시작하면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 더 크게 시작. 엄마 사랑해요.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아시지요.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고 하고 아기가 시계도 풀러서 변기에다 놓고 애도 엄마가 웃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들 속에서 점점 엄마는 나이가 들고 부모는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가 성장하고 그 자녀가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이 마더스데이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어머니는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을.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까도 찬양하다가 말씀하셨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참 슬프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의 원망이 될 때도 있고 꿈속에서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돌아가셨고 또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정말 사랑했던 주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부모님보다도 자식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 봤던 것이죠. 봤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것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던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신은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한 그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보니까 어때요?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천사같이 생긴 사람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근데 얘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거죠. 다 숨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좀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덤으로 달렸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둘이 함께 뛰었는데 누가 빨리 갔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운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막 달렸는데 같이 뛰었는데 베드로보다 빨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왜 우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뒤돌아섰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계시지? 안 보이는데 하지만 늘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딱 깨닫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마리아야 부를 때, 겨울아 부를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가운데에서 서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둥들이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삶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극도로 불안하고 또 두려웠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겁나고 절망스럽고 걱정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손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들이 두려움들이 있어요. 속으로는 돈 걱정하죠. 미래 걱정하고 또 전쟁 걱정. 전쟁이 나면 어떨까? 또 자식 걱정을 하죠. 건강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몇 개나 들어야 되나? 생명보험을 얼마나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앞날을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들,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너희가 평강해라, 화평해라, 평화가 있어라, 너희들아 행복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왔다. 내가 너에게 왔다.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부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부모가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을 안 하죠. 네. 걱정합니까? 부모가 와도? 네. 왜 걱정할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틀리죠. 예수님이 오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평화를 주신 네가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죄 용서하는 걸까요? 맞을 수 있죠. 죄 용서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말씀을 암송했는데 어떤 말씀을 암송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잖아요. PT 하잖아요.
이 레위기를 보면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용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다가오는 게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안에 뭐가 있냐면 거룩이라는 게 있지.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다음에 정결이라는 게 나와요.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은 하나님, 그 다음에 정결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정결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집니다. 정결,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근데 이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쟁반 위에 구슬을 올려놓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 이 구슬이 쟁반 위에 있으면 살짝만 기울여져도 막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정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부정해지고, 또 이렇게 거룩 쪽으로 가면 거룩해지고, 이게 불완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결이 완전하진 않아요. 이 정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나의 연약함을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는 정결한 상태 안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를 잉태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 거룩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정결함, 근데 이 정결함은요, 어느 정도 노력으로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읽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정결해질 수 있어요. 노력으로. 그런데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거기는 레위기는 나오진 않아요. 이제 출애굽기나 아니면 신약에 가면 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결함을 뛰어넘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결한 상태는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고 영향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도덕적인, 그냥 세상의 도덕적인 깨끗하고 이런 거에 머물면 안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매너도 좋고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괜찮아.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거룩의 단계로 가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결한 상태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조금만 뭔가 오면 잘못된 것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가 정결한 상태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이 정결의 단계를 뛰어넘어 거룩한 단계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0장의 마지막 절에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 이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어설프게 알면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이 우리의 삶이 더 이 뭔가 얽매이고 뭔가 이렇게 통제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율법주의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게 되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신앙생활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생명은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레위기,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은요 제사를 드리죠. 어떻게 드려요? 신을 찾아서 인간이 찾아갑니다. 이런 신도 찾아가고 저런 신도 뭐 동물 신 만들어서 찾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억압된 뭔가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주죠. 여러분들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결하는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거룩함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밴쿠버 소망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